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반드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심정에 배부름을 주시듯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주리고 목마른 심정으로 이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찾아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배부름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봉독해 드릴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실패로, 또 좌절로, 멸망으로 이끄는 몇 가지 함정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필요 없어, 운명아 저리 비켜, 내가 간다, 이러는 사람들 보게 되는데, 근사해 보이지만 그건 사실은 미숙한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 나폴레옹은 천재였고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투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를 지나쳤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자신한테는 불가능이란 없는 것처럼 여겨져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근사한 말을 남겼죠. 내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 미숙한 아이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모른다는 것을 모르고 못한다는 것을 모르면 미숙한 겁니다. 아톰, 마징가 젯, 슈퍼맨 이런 만화 영화가 나오면 그 다음날 골목에는 목에다 보자기 묶고 날아다니는 아이들이 생겨납니다. 그게 정상이죠. 정상이죠. 그런데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때 아이들은 실제로 보자기만 묶으면 나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락사하는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해마다 꽤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 조카의 하나가 3살 때 이렇게 보자기 묶고 슈퍼맨하고 3층 아파트에서 진짜로 뛰어내렸습니다. 다행히 그 화단 나무에 걸려서 애가 기절만 하고 다치지도 않았는데, 그 응급실에서 깨어나면서 한 말이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왜 나는 안 날지? 그러고 깨어났답니다. 이게 미숙한 겁니다. 나폴레옹의 내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 이건 바로 그와 같은 미숙함입니다. 제가 나폴레옹 살던 궁전 가봤습니다. 그 방마다 유화로 큰 초성아들이 있더군요. 그때 보니까 그 양반 모가지에다 보자기 묶었던데요. 제가 그래서 늘 우스갯소리처럼 얘기를 합니다. 모가지에다 보자기 묶으면 추락한다. 이게 우리를 이제 실패로 이끄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첫 번째 원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세상의 꾀, 요령, 악인의 꾀를 쫓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는 참 효과적인 것처럼 보이고 유능해 보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성공할 것 같고 지름길로 갈 것 같고 그러는데, 시편 1편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면 복 없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아 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이 참 근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 같지만 복 없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아 사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는 모양은 제대로 갖췄지만 알맹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에 이리저리 날립니다. 모양새는 그럴듯해 보이나 실속이 없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아 살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사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심겨운 나무와 같아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인생에서 실패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큰 물주, 이렇게 보면 나에게 큰 힘이 되어줄 만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권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그 끈을 잘 붙잡으면, 백이 든든하면 성공하리라 생각하고 그를 쫓아다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후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유학하고 박사학위도 다 마치고 돌아왔는데 학교에도 자리가 없고 교회도 임지가 없어서 한 1년 동안 굉장히 낙심했었습니다. 선배라고 저를 찾아와서 이 얘기저기 하다가 그냥 이런 말을 툭 했어요. 끈 떨어진 연 같아요, 제 마음이. 제가 사랑하는 후배고 그래서 그때 좀 직언을 해줬습니다. 아무개 목사, 끊어졌다는 끈은 끈 아니야. 그건 본래 끊어진 게 아니라 끈이 아니었어. 끈은 하나밖에 없어. 그 끈을 붙어 잡아야 살아. 끈 보이지도 잘 않지만 그 끈을 붙어 잡으면 끊어지지 않지. 제가 그 얘기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끈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끈 삼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든든해 보이는 사실은 썩은 동아줄인데요, 그걸 끈으로 여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고 이러면 그는 실패하고 멸망하게 되고 맙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저는 그건 모세 신드롬, 신드롬이란 말을 붙일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 모세와 같은 현상입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그럴 만한 인물이 아니에요. 나폴레옹과 정반대되는 얘기죠.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거죠. 그런데 그 정반대는 또 뭔가 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모세가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그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나는 그냥 양치기예요. 그냥 목동이에요. 이게 본래 나예요. 하나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 그런 대단한 인물 못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네 가지를 빠지게 되면 우리 인생은 승리할 길이 없습니다.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마치 나폴레옹의 내 사전은 불가능이란 없다는 말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폴레옹은 전제가 없었고요, 사도 바울에게는 전제가 있었어요. 그 전제가 뭔지 아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나 혼자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모세의 마음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 붙들리면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성공하고 승리하고 구원 얻는 삶의 유일한 길이고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 그러셨으면, 하나님이 그 바로에게 가서 할 말, 바로를 이겨낼 수 있는 길, 그 길도 예배하지 않으시고 무작정 죽음의 길로 모세를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그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면 그냥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를 이제 정리하고 교회를 분립하면서 그 열매나눔 재단, 열매나눔 인터내셔널 같은 이제 재단을 만들고 그 NGO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목회를 은퇴했습니다. 탈북자들에게 마음이 있었어요. 탈북자들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할 때 그냥 무슨 돈을 주고 뭘 도와주는 것은 저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일하면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훈련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예배당 짓지 않고 그 돈으로 재단을 만들고 탈북자들을 돕기 위한 공장을 세우고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세운 공장은 이제 벌써 10년이 지났는데요. 박스를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메자닌 아이팩이라는 공장을 2008년도 5월달인가 세웠습니다. 박스의 박자도 모르는 남한 노동자도 아니고 북한 노동자들을 23명인가 이렇게 고용을 하고 한 달에 124만 원 이렇게 주기로 하고 뭐 주 5일째 근무를 하기로 하고 이렇게 공장을 세웠을 때 교인들 특히 이제 장로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셨어요. 사업을 해본 적이 없는 목사가, 사업가도 아닌 목사가 탈북자들을 데리고 그와 같은 공장을 한다 그랬을 때 뭐 저도 인정했지만 그 성공한 확률은 인간적으로 볼 때 뭐 1%도 전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교인들이 걱정했어요. 우리 목사님 뜻은 좋은데 생각은 좋은데 세상의 물정을 너무 모른다. 그게 성공 확률이 없는데 그건 100번 하면 100번 다 실패할 일인데 어떻게 그 일에 그 많은 돈을 쓰겠다고 그러는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좀 엉뚱한 얘기를 했었죠. 설교 중에 저도 압니다. 그러니까 성공 확률 거의 없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하나님께 대해서 좀 불경스러운 표현을 썼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또 어디 있을 겁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 말을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좋아하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내 말이 그 말이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 사람들 주여 믿습니다 소리는 크게 해도 나 하나도 안 믿어. 자기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해. 야 나는 뭐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말만 그렇게 하지 진짜 중요한 결단을 할 때는 안 믿어. 얘 난 뭐냐? 그러셨어요. 그날 제가 설계 제목을 아주 근사하게 뽑았었죠. 미션 임파서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그게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쉽지는 물론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이 사업을 접어야 하나 하는 위기가 있었지만 지금 11년째 잘 버텨내고 있고 공장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모르는 목사, 또 탈북자들 데리고 공장을 했지만 여러분 11년째 생존하고 버티고 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게 김동의 능력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탈북자들에게 그런 일을 하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으면 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실 거라 믿었는데 그 작은 믿음이 그래도 이 작은 성공을 가져오게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왜 믿음의 조상이라 그럽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그 당시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는 살 희망이 그 확률이 거의 없는 시대였는데도 그냥 가라 하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떠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무섭지만 나는 그 능력 없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면 그 가는 길을 지켜주시겠지. 이게 여러분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우리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굽으로 가라 하면 그냥 가면 됩니다. 무섭죠. 무섭죠. 자신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소명이 분명하면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결국 모세가 바로에게 죽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습니까? 우리는 그 결론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사실은 이 날마다 기막힌 새벽 얘기하면서부터 힘든 일, 또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니,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도전하고 또 공격하고,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쟁취해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다 좋아하는 찬송들인데요.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하는 찬송 하려고 합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제가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기도하겠습니다. 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내 사전엔 불가능한 없어. 멸망으로, 실패로, 추락으로 이끄는 어리석음입니다. 악인의 꾀를 쫓아 살고 세상의 요령을 피우며 사는 것도 넓은 길로 가는 것이지 좁은 길은 아니어서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큼 든든한 사람들 많습니다. 백이 있어야 살아. 끈을 잘 붙어 잡아야 살지. 물줄을 잡아야 해. 이게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삶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택배 건방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 방송 마치고 가서 문 열어주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